대한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주신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웃음을 웃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며 세상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온갖 문제로 웃는 사람들보다는 실망과 우울함과 비애와 또 자기 연민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TV 프로그램이나 또 개그 그런 프로그램, 그다음에 오락 등을 만들어서 억지로 웃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자신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애통하는 것이 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이 애통하는 사람 하는 말씀 속에서 그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질병과 상한 심령과 생의 온갖 문제를 가지고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아와서 무슨 말과 또 어떤 능력으로 세움받고 위로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애통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애통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겁니까? 대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대부분은 어려서부터 아니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부모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고, 또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삶의 어떤 어려움이나 상한 심령과 질병 때문에 아니면 어떤 희망을 가지려고 또 가치관이 달라서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교회는 이런 분들에게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고침받고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는 참된 복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나로부터 참된 복을 받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애통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슬픔과 고통과 절망을 극렬하게 보시고 위로함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참되게 애통하지 않는 자도 교회에 나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위로는 아닙니다. 교인들 가운데에는 신앙생활을 계속해 오지만은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가 없어서 큰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교인들은 교회란 정말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주는 곳으로 그렇게 압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주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은 세상이 아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위로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의 문제를 대충 살펴보면 육신과 마음의 문제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세상을 사는 유용한 지식을 가르치고 또 재미와 웃음을 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세상 학문과 교양과 TV와 코미디언의 몫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은 세상의 육신 것을 바라고 모였습니다. 큰 위로를 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질병을 해결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잠깐의 헛된 위로와 고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주시겠다 하면서 너희는 애통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애통해야 합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에게 가지고 태어난 죄와 스스로 자신이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있습니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와 그리고 자범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점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는 것이 죄에 대한 애통을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참되게 애통해야 할 것을 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에 대해서 애통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 애통이란 말을 분명하게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이 애통은 헬라어 펜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애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슬픔을 표현하는 것 중에 가장 아픈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을 애이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성된 우리들이 자신의 죄와 죄된 삶에 대해서 살을 애이듯한 그런 애통을 느낀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절절하게 하나님, 이 아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주로 부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없는 자는 그 애통이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때로 이런 말을 때로 듣습니다. 말씀은 들을수록 평안함이 없어지고 교회 생활이 오래 할수록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느끼고 마음이 평안함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여러분 그 신앙이 점점 어느 단계까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 단계를 뛰어넘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러한 애통함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함입니다. 죄에 대해서 오라, 곤고한 자다. 이 마음에 이 무거운 짐. 왜냐하면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애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되거나 치료가 안 되는 질병으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 때에 좀 마음이 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애통은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기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그 어떤 애통이 생겨서, 또는 부모나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나 세상을 먼저 떠났거나 연인과 헤어졌거나 아니면 고생하면서 모은 재산을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죽을 병이 들었기 때문에 하는 그런 애통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치 못함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면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는 그 애통함입니다. 내가 지은 죄, 내 속에 있는 죄성,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파서 우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가장 우선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도인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애통하는 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를 따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애통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악이나 허물을 알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영혼의 탄식을 하고 괴로워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내가 죄인됨을 날마다 깊이 느끼고 느낄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고 또 받은 은혜가 크게 되고 기쁨과 위로와 그리고는 감사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베드로도 3번 주님을 부인하였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배신과 그리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는 더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영원히 버림을 받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애통함의 차이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는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했지만은 애통한 철저한 마음에 회개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싸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고 애통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우시고 애통하셨습니까? 자기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을 이미 보시고 그것이 너무나 아파서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불평을 가져오고 우리의 생활을 망쳐놓는 죄에 대한 그 멸망을 애통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애통하며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대속하신 겁니다. 자신이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우리 성도도 부모, 형제, 친지와 이웃, 크게는 세상의 이웃,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모든 자를 보면서 그들의 죄를 애통해야 하며 저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그들을 십자가의 주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앞에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들은 세상의 온갖 문제로 그것이 가난이든 질병이든 어떤 아픔을 보면서 고통하는 자를 볼 때에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를 교회에 전도해서 교회에 이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애통이 육신의 문제란다고 하면 그건 우리의 그것이 동정이지 성경이 말하는 그에 대한 애통은 아닙니다. 오래전에 처조카가 젊은 나이 3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폐렴으로 부모를 앞두고 세상을 먼저 떠난 것입니다. 처조카는 일남일녀의 막내로 제법 풍족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은행 지점장으로 은퇴하고 사업을 하다가 속임을 당해서 어림을 당하는 가운데 그래도 어떻게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서울에 혼자 올라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냥 폐렴을 얻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외지에서 외롭게 힘들게 산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된 처남 부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장례 기간 동안 얼마나 마음 아파하면서 애통해야 하는지 뭐라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이기에 여러 차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참 힘이 되었다,
위로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처조카에 대해서 그냥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또 병이 급속하게 악화되면서 응급실에 그렇게 있어서 예수님을 참되게 구주로 영접했느냐, 죄의 문제에 사함을 받았느냐라고 묻고 이에 대해서 나누지를 못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부모가 교회 다녔고 교회는 다녔지만은 정말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느냐, 그것을 묻고 대화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참 아쉬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문제를 보면서 육의 문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먹을 것도 오병이어의 역사로 저들은 먹을 것도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그 앞에 모였을 때에 팔복에 말씀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리고는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그 꼭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의 죄와 사망을 보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저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서 앉은 무리들에게 너희가 복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애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처럼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전에 회심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크게 별 상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주님의 이 말씀으로 자신의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됨을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서도 우리는 애통함을 다시 한번 나의 이 애통함이 날마다의 허물된 나의 삶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절절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애통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어떤 위로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애통할 때에 곁에 함께 하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위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위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 파라칼레오 하는 말인데, 파라 곁에, 칼레오 부르다, 그런 뜻입니다. 아이고 안 됐어, 아이고 울지 마,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면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위로는 인간의 잠시 잠깐 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아니 회장이 이리 와 함께해, 내 너 밀어줄게, 나와 함께하면 돼, 툭툭 어깨 친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기관장이 나에게 그렇게 하면서 괜찮아 불러서 늘 함께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임마누엘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고 기도해도 담대함이 생기겠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심각한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이라도 짧게 하든지 아니면 넘어가든지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분 좋게 웃어야 은혜 받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못 살아도 교회에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안한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파르칼레아, 즉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라 하시면서 내 곁에 와주셔서 함께 하시는 그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그래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복된 말씀,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 저들의 시선을 저들에게 두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끄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담으십시다. 오늘은 이 애통함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하는 자 되기를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